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시작을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어 같은 사랑을 품고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오직 겸손함으로 각자의 일을 돌보고 또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방식 전반에 성도들이 마음을 포개도록 명령하면서 한편의 찬송 시를 소개하죠. 5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찬송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5에서 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에 초점을 둡니다. 6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해요. 형상, 모양, 외형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기독론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소위 형상 기독론인데 여기서는 또 형상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에이콘이라고 해요. 아까 앞에서 말한 모르페와 다르죠. 모르페나 에이콘은 사실 구별이 쉽지가 않고 의미도 한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헬라어는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닌데 하지만 둘 다 지위와 존재 방식의 총체적 어떠함이 실체와 완벽하게 동등한 성질 또는 형체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르페라는 말이 사용한 이 본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는 6절,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는 7절에 가면 종의 형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에요. 같은 모르페, 같은 형상, 형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한 거죠. 즉,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본체로, 예수님의 인성을 종의 형체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지위와 영광이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취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탈취물, 노량물 혹은 붙잡는 행위나 붙잡음, 단단히 붙잡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들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매달리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다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비우신 분이에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헬라어 케노시스가 이 말이 바로 자기 비움인데 우리가 앞에 모르페나 그런 거는 잘 모르더라도 이 단어만큼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케노시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한 어떠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십니다. 비천한 종처럼 순종과 복종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되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추심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됩니다. 인류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섬김과 희생,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자기 비움은 모든 것을 내어주심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찬송시 전반부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낮아지심, 비하이며 그 방식은 자기 비움, 바로 겸손입니다. 이어서 찬송시 후반부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자기 비움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채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인류를 위한
구원의 스토리가 완성돼요. 아들 예수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 종의 형체로 이루실 일이 끝납니다. 죽음으로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상의 이름을 예수님께 부여하십니다. 그 이름은 11절에 등장하는 퀴리오스, 바로 주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케노시스라는 말과 함께 이 퀴리오스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인데 힘이 있는 권력, 권한을 부여받은 상당한 위치의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 물리적 힘만이 아니라 지배력, 권력을 뜻하고요. 주로 통치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왕이나 로마 황제에게도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불렀고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바로 이 퀴리오스입니다. 최고의 이름 퀴리오스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 그들이 그 이름에 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종이 되어 모두를 위해 무릎 꿇으신 그분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그 모두의 입술에서 예수가 주, 예수님이 통치자, 예수님이 바로 퀴리오스이시다 라고 고백을 받아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말씀은 하나의 찬송시인데 이 찬송시는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비움, 낮아지심, 비하,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해 높아지심, 이것이 완벽한 한 쌍을 이루며 채워지게 되죠. 성도들은 그 예수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 역시 이렇게 비움과 채움으로 수놓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로 부르면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곧바로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이란 말이 나오죠. 빌립보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바울의 보편적인 또 진실된 평가입니다. 이것은 다음 명령인 12절 후반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에 포석이 됩니다. 이루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로 사용될 때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행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옮겨져가는 과정이 담겨져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도에게 중요한 역할이 부여됩니다. 인간 행위가 구원의 완성에 결정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딱 제목으로 한 CCM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생애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기대와는 다른 듯하고 좀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의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열심의 동력은 성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두신 소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을 통해 보여주신 열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자기 비움 역시 그렇습니다. 14절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킵니다. 이렇게 명령한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 그 거룩함은 비난할 게 없는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표현되는데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와는 정반대의 성품이죠. 오직 예수를 주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구별된 성품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울에게도 커다란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다름질의 열매요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복음을 전파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자신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7절에 제사 이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한 성도들이 섬김의 제물이 되고 그 위에 자신의 생명이 전제로 부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는 일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이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진심을 한번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한자로는 복복, 소리음에서 좋은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같이 봤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선사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해왔습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란 말이 나오죠. 선사가 말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오네요.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부활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였기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였기에 그 말씀을 복음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맞는 그와 닮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 내려놓음, 겸손,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추구해야 할 존재 방식이며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비움으로 인해 주님께서 친히 높이시고 채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만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다툼과 시기와 허영심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들처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 선을 이루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비록 세상적에서 봤을 때는 조금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따라갔던 길,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했고 빌립보 교회에 건면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오직 주를 향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고 주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공동체가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비전을 세우고 복음에 합당한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참된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상황에 직면하고 여러 형편에 처하며 때로는 좋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자녀임을 잃지 않고 참된 주의 백성,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여지는 귀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의 뜻과 진리를 위해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귀한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파도와 풍랑이 온다고 하여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 굳건하게 세워지는 주의 자녀, 또한 우리 중부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해에도 강건하여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 강추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안전을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